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비전을 품지 않은 사람보다 절제된 자세로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의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전은 자기 속에 있는 장점이나 재능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대가 찬양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을 누가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근데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되도록?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꿈을 이루고자 정말 힘을 다했어요. 세상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루고자 정말 불철주야 공부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비전이 달라져요. 왜?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마 힘들게 사시고 열심히 사신 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비전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최선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드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뭐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이, 내 꿈과 내 계획마저도 하나님 뜻에 부합되기를 바라며 정말 그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래요. 세상의 비전은 내가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전심전력하지만 그리스도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전은 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비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셉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꿈이 개인적인 소원이나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요셉의 일생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에게 비전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70세가 된 아브라함의 비전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졌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에 의해 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던 모세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모세의 나이 80세, 가장 젊을 때, 가장 힘있을 때, 가장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나이 든 모세, 80세 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120세가 되기까지 르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인도함 받는 그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남은 40년을 살아갔던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혹자는 말하는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몇인데 무슨 비전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은퇴도 했고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은퇴도 했고요. 아닙니다. 비전은 내 생명 언제까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비전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각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찾고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각각 다릅니다. 저에게 향하신 비전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향하신 비전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비전의 모양과 모습과 다르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뜻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쓰임받는 것. 우리 평강교회 비전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것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게 이익이 있고 내게 좋은 혜택이 주어지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감동을 받아야지만 움직이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다 보면 원치 않는 핍박과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감동이 안 되더라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받으시면 감동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까지 온전한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평강성도의 비전과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위로와 그 기쁨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자기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다 함께 우리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에요. 그렇죠? 그 꿈을 말했을 뿐인데 그 꿈이 형제들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게 돼요.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쭉 넘어가셔서 8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끝내 죽음의 이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몇 세? 17세. 17살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7세.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신분으로 도단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갔을 때 그가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누구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집니다. 그것도 벌거벗긴 몸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준수하여서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갖다 욕보이려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요셉을 뭐로 넣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옥에 들어갔더니 은혜를 베풉니다. 술 맡은 가든장, 떡 맡은 가든장, 떡 맡은 가든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가든장은 숭숭장구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도록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7세부터 30세까지 몇 년 걸려요? 13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애굽의 가장 권력이 강한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으니 어딜 도망가겠어요? 도망도 못 가요. 억울한 누명도 써요. 옥에도 갇혀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13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야, 나를 팔아버린 저 형제들, 내가 기회만 대봐, 내가 권력만 잡아봐,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가봐, 내가 저 형제들 뭐 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나에게 누명을 씌운 저 보디발의 아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 치욕, 원수 가만히 안 둘 거야. 나이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설명해 줬는데 나에게 은혜를 받은 그 술 맡은 가는 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갖다가 무시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그의 입에는 온갖 저주와 험담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야,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신세가 된 정말 17세부터 30세까지 가장 찬란한 시기에, 그렇죠? 가장 밝은 시기에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 원망과 불평, 두려움,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형제들에 대한 보복감으로 쌓여 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9장 한 장 넘기셔서 39장 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쭉 넘기셔서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쭉 넘어가셔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쭉 넘기셔서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23년의 삶 얼마든지 원통히 하고 얼마든지 참 복수로 칸을 갈고, 그렇죠? 불만과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만한도 이 요셉인데, 요셉의 인생은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한마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매사 자기의 뜻,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암담하고 어눌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복수심에 불탄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17살 때 자기로 하여금 갖게 하신 그 비전, 그것을 누가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다 보면 다 잘 되면 좋은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음 좋고 온전한 자였습니까? 근데 누가 시기를 해요? 마귀란 놈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하되 끝까지 짓밟습니다. 생명만 빼놓고는요, 모든 거 다 앗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욥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실수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희미하게 보였으나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끝내까지 욥은 포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요,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곡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므온이 애굽에 포로로 잡히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이 형제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과거 지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뭐 했구나? 죽었구나. 흉년이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갔으니까 20년 전에 내가 저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어떻게 저 요셉이 살아있지?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형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함께 창세기 43장 5절로 8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3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다 함께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당신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입니다. 자신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신 것이란 요셉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실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17살 때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됐겠죠. 그렇죠? 어떻게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하고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요셉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도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은혜의 역사가 평강성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